여러분, 안식월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제게 한 달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냥 한 달을 무조건 그냥 잘 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값진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한 달을 보내면 좋을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주셨던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안식월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안식월 말 그대로 열심히 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영적, 육적인 재충전. 제가 한 7년, 이제 올해 이제 8년째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또 지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이걸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또 잘 먹기도 하고, 제가 어젯밤에 그랬어요. 저희 아내한테, 여보, 안식월이 한 달 끝나고 이제 내일 이제 드디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좀 이렇게 한 달 만에 오랜만에 보니까 좀 그 담임 목사의 모습이 조금 예전보다는 살도 빠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막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더 안 찐 게 어디야 그래. 예, 하여튼 잘 먹고 또 잘 쉬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제가 어떤 목표로 이 한 달을 보냈냐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로역정 본격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올 한 해 철로역정, 모든 세대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철로역정 많은 사역들, 특별히 10대 순례의 길, 다음 주에 저희가 선포식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10대 순례의 길을 해 나갈 때 조금 제가 좀 전문적으로 이 철로역정이나 아니면 전번연에 대해서 좀 아는 시간들을 한 달 동안 좀 가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철로역정 책은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렇게 설교를 한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번연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건 알고 있지만, 존 번연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 책을 만들었고 존 번연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존 번연과 이 철로역정을 좀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철로역정과 관련된 책들을요, 대부분 제가 구매를 해서 참 많이 읽어보는 시간들도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존 번연의 이 생애를, 그리고 철로역정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이 철로역정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에 한 달을 쉬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어떤 그 목표로 이 한 달을 보냈냐면,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 7년,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는 이제 1기 사역이 끝나고 2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광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상을 좀 구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교회들, 꼭 주일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런저런 교회들을 제가 가봤는데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신광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그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제가 설교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릴 테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만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로역정 첫 번째 시리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다음 주는 이제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무를 살펴본다면, 오늘은 좀 숲을 살펴보는, 그러니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길을, 이 순례의 길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광년 목사님 지난 수요일에 처음 만났는데요. 제가 이광년 목사님을 보자마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철로역정 책 몇 권 팔렸냐?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만나서 제일 궁금한 게 철로역정 책이 몇 권이 팔렸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철로역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이제 추가로 60권을 더 구매를 해서 오늘 또 판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철로역정 책을 못 사신 분이 계시다면 꼭 구매하셔서 같이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몇 장을 읽으시라고요? 한 장. 그래서 매주마다 한 장씩 그렇게 읽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시면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요, 혹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습니다. 예, 이게 소설인데도요, 이 철로역정 책을 쉽게 재밌게 읽을 만한 그런 책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알고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아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초반부만 읽어서 그래요. 계속 읽어 나가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 책을 조금씩 읽고 또 설교 듣고 조금씩 읽고 설교를 들으면 아마 철로역정이라는 책과 그리고 설교 내용이 여러분 입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을 줄 믿습니다. 꼭 이번 주간 그리고 계속 철로역정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 꼭 책을 함께 읽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답을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속으로 대답하라 그랬더니 진짜 속으로 하시네요. 예,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 물론 어떤 분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가 중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이 구역이 중요해요. 목사님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등등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수요 기도회 오고 금요 기도회 오고 새벽 예배 오고 주일 예배 오고 우리가 아무리 헌금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빠지는 한 공간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죽는 순간마다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시고 예수님만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례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존 버년 그 생애 그리고 이 철로역정에 대한 그 역사를 좀 추적하면서 제가 많은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그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영국 런던 중심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존 버년은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베드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베드포드는 영국 런던 중심에 있지 않고요. 중심에서부터 기차로 1시간 반 정도 가야지만 있는 그곳이 바로 베드포드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베드포드도 아니고요. 베드포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약 차로 20분 정도 가면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에스토우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 에스토우의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존 버년 역시 대장장이로 일을 했습니다. 땜쟁이라 그러죠. 근데 이 존 버년이 에스토우나 베드포드에서 1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존 버년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런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에 가보면요, 존 버년의 무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저곳이 존 버년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저곳이 버닐필드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버닐필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그 무덤을 만듭니까? 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에 갖다 묻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죽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가까이 있는 게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늘 언제나 산이나 먼 곳에 그렇게 있죠. 근데 저기 유럽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무덤은요, 사람들 가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거나 주택지, 그런데 그렇게 있죠. 그래서 늘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곳에 갔는데, 제가 저곳에 가서 이제 존 버년의 무덤을 제가 한 방에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저도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쫙 길을 가서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찾아가서 딱 봤는데, 제가 저만 보고 올 수 없잖아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게 존 버년의 무덤이에요. 존 버년의 무덤을 보면요, 저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존 버년의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존 버년의 무덤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요, 양쪽 양쪽 면에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가까이 보시면 저 한쪽 조각이 뭘로 보이십니까? 예, 순례자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서 있는 모습이 저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가보니까요, 반대편 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반대편 면은 그 순례자가 지금 뭐 붙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딱 붙들고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요, 무거운 짐이 탁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이 해결된 그런 그림이 그렇게 조각으로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존 버년의 무덤에 저 두 조각은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바로 철로 역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 철로 역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을 저기 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두 부분을 저 조각에 실어 놓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존 버년의 삶이 저거였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겹게 살고 있었는데 존 버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저 순간에도 예수님 끝까지 굳게 붙들었다고 하는 것을 무덤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저 무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지막 자신의 삶, 그 무덤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무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 마지막 삶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는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막 쏟아지니까요,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자들, 수많은 배교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 버리지 말라,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라.
끝까지 예수님 붙들으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2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순례자의 길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에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바로 경주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가 뭡니까? 달리기예요, 달리기. 여러분, 여기 달리기는요, 100m 열심히 달리고 마는 그 100m 달리기가 아니고요,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라톤을 한 적이 없지만,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순례의 길이 마라톤과 같이 정말 장거리 여정인데, 이 장거리 여정을 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12장 1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11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11장의 내용이 뭡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실 메시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붙들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중간중간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순례의 길, 이 믿음의 순례의 길, 철로역정을 우리가 함께 설교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약 30주, 이 30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를 벗어버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몇십 킬로가 되는 그 군장을 메고 그 무거운 짐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10분도 채 못 달리고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최대한 가볍게 달리려고요, 옷도 얼마나 얇고 가벼운 옷을 그렇게 입고, 신발도, 운동화도 그렇게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는 21사단 그 보병부대를 나왔어요. 이 보병부대는요, 말 그대로 엄청 걸어요. 진짜 많이 걷더라고요. 행군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통 행군을 하면 그 군장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예, 한 25kg에서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병 병장들은 조금 가벼워지긴 하는데, 이제 1병, 2병 때는요, 그 무거운 25kg에서 그 30kg 되는 그 군장을 메고, 또 저는 제 보직이 뭐냐면요, M60이라고 하는 기관총이 제 보직이었어요. 여러분, M60이 10.432kg. 제 입에서 그냥 나와버리네요.
그때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이 10.432kg 되는 이 M60을 위에 올리고 그렇게 걸어요. 그 보통은요 한 35kg에서 40kg 되는 그런 군장을 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군장을 가지고 우리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우리는 제대로 믿음의 길, 경주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죄 아니면 무거운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도 아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셔서 딱 앉으셔서 대부분은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오자마자 딱 앉아서는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 믿음으로 너무너무 잘 살아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당당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기도하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분들은요 대체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앉자마자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죽일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대부분은요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용서해 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요 한편으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타협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지금 잘못했는데요. 5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6장. 예, 저 정말 주여입니다. 네. 예. 자, 6장 4절입니다. 6장 3절 4절입니다. 6장 3절 4절. 예. 5장 3절 4절이 아니고요. 6장 3절 4절입니다. 자, 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끊임없이 죄의 구속이 되어서, 죄의 속박이 되어서, 죄의 얽매여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자꾸만 무거운 짐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모두 다 그 무거운 짐, 모두 다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해결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끊임없이 해결해 주신 그 문제를 자꾸만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신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그 무거운 짐과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가볍게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그 두 번째 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순례자에게 정말 중요한 두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죠.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성도들의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에 있어서 진정한 실력은 인내입니다. 인내. 성도의 실력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힘은 인내력입니다. 인내력. 여러분, 그런데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요, 이 인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내하는 게.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면 그 크리스찬의 삶에 삶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고난의 언덕이라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허영의 시장이라든지, 절망의 감옥이라든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닌데요, 아마 거의 70%, 80% 정도, 철로역정 책의 거의 70%, 80% 정도는요, 고난과 위기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존 버닐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도들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고 어려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요, 예수님 믿을 때만 어려운 게 아니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은, 그 좁은 길은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앞에 넓은 길이 펼쳐질 것 같고 늘 형통하고 늘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인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버텨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내하는 것은요, 버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와 우리 힘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버티게 만들어주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버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준비하면서 또 생각났던 곳이 뭐냐면요, 자, 이제 진짜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지금 나와 있죠. 성도들에게서 환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연단, 강력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성도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환난 중에 인내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소망이야, 소망.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 누구를 소망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생각하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문제와 내 고난과 내 무거운 짐과 내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내 고난 때문에 진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심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늘 언제나 그렇게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요, 바로 예수님 바라보기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달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목표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달리기 선수가 자꾸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자꾸 주변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린다면요, 여러분, 이 달리기 선수는 제대로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넘어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요. 예수님 붙드는 게 믿음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남아야 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요. 여러분, 천도역정 계속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다 듣거든요. 뭐 존버년이 남거나 다른 게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해도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남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 거룩한 도성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전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계속 걷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도성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잡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하죠. 여러분, 천로역정 읽어보십시오. 천로역정 속에 수많은 유혹이 그 크리스찬의 믿음의 길 위에 자꾸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별의별 유혹들을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 유혹들이 말하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편하게 살라는, 편하게 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즐겁게 살라는 거에 쾌락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사 형통과 부귀영화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편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삶 속에 편한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늘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버년의 무덤을 보고 그 길 끝에 나오니까요, 무덤 그 공동묘지 바로 건너편, 길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큰 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영국 개신교계의 감리교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존 웨슬리인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했던 존 웨슬리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존 웨슬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뭐 알지도 못하고 가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존 버년의 그 무덤 앞에 그 교회가 있길래 한번 그래도 이런 기회에 가보자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 웨슬리 그러면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존 웨슬리는 새벽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2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죠. 한국은 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외국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매일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는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막 빛났던지 빛을 발하는 사람 같았다. 기도하고 나오는 존 웨슬리 얼굴을 보고 빛을 발하는 사람 같았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존 웨슬리 그러면 또 아는 두 번째가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죄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100명의 헌신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들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100명의 헌신자들을 통하여 지옥문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 영국 땅에 세우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웨슬리 목사님 그 기념교회에 제가 가서 또 은혜를 받았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지하에 가면, 그 웨슬리 기념교회 지하에 가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이나 아니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박물관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가서 쭉 돌아보는데 한켠에 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저게 뭐지 하고 가봤더니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 그 임종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장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 환난,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내의 힘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마지막 저 천국 도성 앞에 정말 그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분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특별히 이번 올해 30주 이 철로 역정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 행복한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